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봐요. 속 따르고 겉다른 말 하는 거 다 알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당부를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별사를 하게 되죠. 이 앞에 모세도 신명기 끝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걸 들었죠. 듣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10세 그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80세 때에 모세가 죽고 그러면은 뭐 한 30년 정도 평안히 지금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았는데 이때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백성들을 훈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성함, 그래도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쳤고 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래도 제대로 지켰다. 그런데 이제 6절에 와서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이 늙었다 이렇게 해주게 너희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백성들을 돕고 은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제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모세는 후계자를 남겼고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안 남긴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직계 후계자는 만들지 못했지만 아마도 30년 동안 여기 지금 이었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갖고 당부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며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을 당부를 하는 걸 보면은 죽기 전에 당부하는 거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불러놓고 하거든요.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많은 제자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바로 후계자를 만들지. 바로 후계자 만들면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단독 후보가 또 나오는 거라 계속. 그래갖고는 백성들이 불평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만 하니까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저도 만약에 이제 통독원과 참빛교회를 나이 많아 늙어 떠날 때가 되면은 장로님과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될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저는 가지만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나고 다음 후손들이 또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나고 그 이야기를 떠나고 그 이야기를 떠나고 이렇게 당부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명령어는요, 적당히 좌로 가도 되고 적당히 우로 가도 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좌로 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죽잖아요. 그런데 찰나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좌로 가지 말고 그게 적당히 가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지 마라 애초에. 정로로 가라. 정로로 중앙에 있어라. 가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좌로 우로 가지 말라는 말은요, 적당히 가도 된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걸로 가면 안 되고 정로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켜서 바르게 살아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직도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죠. 그게 뒤에 여호수아를 끝내면 바로 사사기가 돌아오는데요. 사사기 3장에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읽어봤잖아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하나님이 요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여기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죽죠. 같은 시대에 2세대, 3세대 사람들이니까 이적과 기적을 광야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 다 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나마 신앙생활 합니다. 어쨌든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아직도 다 미정복한 땅들이 일부 있잖아요. 7지파 반에게 준 거. 미정복했던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동화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남겨뒀냐 말이야. 블레셋, 가나안, 시돈 그리고 또 여기 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남겨뒀나. 3절에 4절에 남겨주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들의 열조에게 명세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진짜로 마음속에 나를 경외함이 있는가? 나를 경외한다 하면 이렇게 뭐한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데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라.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공의롭게 우리를 대해 준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공의롭게 대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인 대우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더라. 망할 거 다 했죠. 하지 말라는 건 노골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집안 자체가 껍질은 내어서 믿는 사람인데 속은 썩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오히려 더 뭐하죠.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단어로 한번 확인하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남겨뒀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1조도 역시 똑같죠. 10가지를 주고 10개를 다 달라 해도 하나님이 타당한데 10개를 주고 1개를 정확하게 가져오라 하고 숫자를 정확하게 정해줬습니다. 10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는 10 중에 8개, 7개, 5개, 6개 이리 깎고 저리 깎고 11조를 누가 깎고 누가 조종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라는 그냥 하대로 시킨 대로 하죠. 차라리 띠무는 게 나았습니다. 조정해내는 것보다는. 제 생각이 그래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허투루 하는지 그게 지금 현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기에는 남겨둔 열국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내가 복을 준단 말이야. 10개의 복을 주고 난 뒤에 1개만 나를 답으로 가져와 봐. 그럼 매년 첫 이삭이 날 때쯤 되면 가져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가져다가 드리는 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렇게 한간에 보면은요, 그 11조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성비라는 곳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게 제도입니다. 제도. 민간의 제도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하고 잘라서 하고 덜 하고 안 하고 모자라게 하고 넘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넘치게 하면은 참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긍휼히 여기시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부분은 욕심으로 해도 될 일이 아니고요. 그거 함부로 뭘 얼마나 내가 부유하게 살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아니고 그 앞에 여기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자손을 떨어 우리 주지 않고 살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가지 말고 그 신들 이름들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면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이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이라고 해도 이미 하나님은 할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똑바로 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걸 남겨뒀을까? 시험하려고. 왜 10개를 줬을까? 9개만 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미리 선세금을 띄고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줘갖고 우리를 체험하게 만드는 말이야. 얼마나 그게 하나님 지혜가 없겠습니까? 우리한테 첫 이삭을 줄 때, 열매를 줄 때 9개만 딱 주고 벌레는 10개인데 내가 한 개 미리 묻었다. 그래 알아라. 좀 적게 묻어도 그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11조를 딱 내라 말아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10개를 주면서 한 개를 가져오는 시험을 주신 겁니다. 여기도 그 시험을 지금 한 거라. 했더니 애차 그러게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릴 적에 그나마 신앙을 지킨다고 좀 지키다가 그 이후의 사람들은 완전히 이 사람들하고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녕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지금까지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비행기를 보내고 전쟁을 하죠. 지금도요.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방법이 없으니까 콘크리트로 담을 쳐버렸어요. 그 담 너머로 또 화염병 또 던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저분해서 땅 내놔라고. 그것도 지금까지도 올무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되나 말이야. 그때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한다. 그러기에 사실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 똑바로 안 하면은요 그 희망의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그 일부 한 10%도 안 되는 10% 무슨 10%? 10%도 안 되는 그 메시넥주 나온 거 그걸 갖고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백인 유대인들의 수가 엄청나잖아요. 한 7, 80%가 백인 유대인이 차지하는데 이미 가짜가 돌아가고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라가 살겠습니까? 희망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또 다른 재편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진짜 디아스포라가 제대로 돌아오면은요. 그게 만약에 육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 백인 유대인이 돌아오는 걸 봐서 저게 아니라면 저게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면은 이제 하나님은 영적인 디아스포라를 선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전부 다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이 온다. 그냥 끝이 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를 했나 말이야. 제대로 믿나 말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라 하였기에 말씀에 나온 대로 뭐 하지 마라 하기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 자꾸 따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율법이라는 이 제도를 너희 마음속에 너희 양심 속에 새겨놨고 양심이 불의하고 양심이 하지 말자는 거 하지 마 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줘놨는데 개그대가 성경 실컷 가르쳐 놨더니 살인하지 말라 안 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안 계십니까? 그거 따지고 있어가지고 될 일입니까? 우리 마음의 양심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압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고 말이야. 근처 가지도 않고 냄새도 맡지 않고 등을 돌리고 말이야.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의 속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되지요. 겉으로야 그 뭐 노래방도 따라갈 수 있겠죠. 노래방 따라가는데 자기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요. 노래방 따라가면 노래방 분위기가 다 베립니다. 흥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데리고 와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제가 그 많은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나를 데리고 가야지 결제도 되고 좋으니까 데리고 가요. 데려가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가. 분위기가. 아무래도 술이 취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따라 섞여 내려갔는데 흥이 나고 재미가 없고요. 그날 저기 잘 놀았다 할 정도 돼버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곤란한 사람이야. 영으로는 그거 조사 해봐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하니 염소인지 알곡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나는 14절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저도 뭐 멀지 않으면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되고 또 우리 다 갑니다. 이 길은 딱 한 번 가야 될 길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남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과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우리 알죠? 그대로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알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할 것 같이, 그게 복된 일도 우리에게 당연히 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불길한 일도 저주요. 축복과 저주잖아요. 이 축복과 저주, 축복도 당연히 축복받을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임하고, 저주도 반드시 저주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지, 저주 안 임해야 될 사람한테 임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없습니다.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잔인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 쪽이 잔인한 게 아니죠. 약속을 지키는 거죠. 멸절시키는 것도 약속이고 복을 주는 것도 약속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는.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그러면 할 짓과 하지 못할 짓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왔다면 반드시 배워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아직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은 영생을 마스터 프라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 일을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분,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걸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게 성도 입장입니다. 그래야만이 저주받을 일도 배워서 안 하면 되고, 복받을 일을 해서 복을 받으면 되고, 요게 논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뭔지 오경을 통해서 이제 다 알고 깨닫고 배웠는데, 뒤에 이제 역사서나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실전에 있어봤던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갖고 오늘 우리가 보고 속지 않게 하고 당하지 않게 하려고 놔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했단다. 이렇게 복받을 거 분명히 오경만 갖고도 되는데도 뒤에 이만큼 두껍게 글을 주면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고 니는 속으면 안 된대. 니는 따라하면 안 된대.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쉬운 거야, 사실은. 그리고 알고 봤더니 마귀는 계속 우리 양심을 뒤집어 놓지만은 우리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조금 강성을 띠는 사람이 있고 조금 순박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똑같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똑같다고. 그걸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기능적으로 메모리를 넣어놓은 거야. 넣어놔서 죄 짓고 살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살면 기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기쁘게 살고 있는가, 괴롭게 살고 있는가 분리해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멀리 애를 다는 내가 뭐하겠지만 죽을 판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힘이 없는데, 그래서 24장 1절과 여기 13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또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선한 법이 되었고 그 법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단다. 너희가 경험해 봤잖아. 출애굽 해갖고 홍해를 건너갈 때 다 살았잖아. 죽을 거 살았잖아. 요단은 어떤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킴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투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서들을 부르며 이 사람들이 이제 책임지고 좀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자주 해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을 곧 아브라함 아비 나홀의 아비 더 올라갑니다. 그죠?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우상 만드는 공장장 CEO의 아들 출신이 손자 출신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갈다고 해서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양심이 듣고 가야 되는갑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홀로 나온 거죠. 직계가족들 데리고.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밑에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그리고 또 에서에게는 제일 산을 소유로 주었고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에서에게 작은 대충 준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줬어요. 그 페트라가 규모가 대단하잖아요. 초롱성 같은 성을 줬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묵고 살 수 있는 거라. 그 민족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밑에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가 바다에 이르게 한 애굽 사람의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줄 홍해까지 따름으로 그걸 다 죽였다. 따르는 것도 그것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죽이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 죽인 거죠. 그 정도 되면 그 군인이라면 안 따라와요. 죽으니까. 그리고 광야에 거하였는데 7절 후미에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9절에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한 일도 있었단다. 그때 너희가 물론 잠시 좀 헷갈렸죠.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붙였다. 그게 하나님이 영적 전쟁으로 다 이기도록 해준 거야. 너희가 해서 이긴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이번에도 역시 왕보를 내가 미리 보낸 거 기억나지?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왕보를 미리 만났다. 그 말이 하나님의 천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리 떡 와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내가 왕보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너희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기억나지?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거를 아침에 읽으면서요. 우리가 이거 지금 손에 얹어 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움켜잡기만 잡으면 우리 거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마음의 뜻을 돌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눈으로 봐도 지금 손대지 않는 큰 집을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힘만 주면은 손이 오그라지면 잡는데 이걸 왜 잡지 못하게 기다리게 하는가? 이번에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봤을 때는 두려움과 장로들과 유사들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바로 만들어가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참빛교회 이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 이 목사가 지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손대지 않는 큰 집을 주고 여기 손대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원과 가시를 먹게 해주신다는 거나 해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먹게 해주는 거지. 나로 인해서 내가 그걸 입에다가 떼가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후계자 문제가 아니다, 이거 지금. 아이고, 전부 다가 후계자가 돼야 된다. 참빛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하늘 담은 교회 끝이 돼 있어야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안 헷갈린다.
바르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욕심이 없이. 우리는 털면은 빈손이 되니까 의자 몇 개 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말로 갖고 가겠어요. 필요 구하지. 그걸 유산으로 딴 사람은 넘겨주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소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장로를 만들고, 유사를 만들고, 백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집사님이 끝까지 남아서, 우리는 임기가 있고, 이렇게 떠나가고, 가고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남아서 후손들을, 옛날에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너가 와이카노 하고 성경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야 된다. 너가 와이카노 하고 그 이야기 당부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면 그 밑에 후손들이 극하시더라. 그게 하나님 처음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한테 그 말씀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한테 유언으로 남기더라. 그래가 대대를 이어서 이 기관이 살아있는 거죠. 정신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지. 껍질 좋은 거 하나씩가 그걸로 쟁투가 일어납니다. 분쟁만 일어납니다. 네 집 내 집 하면서. 나중에 하준이 밑에 혈통적으로 그 이름대로 내려오잖아요. 기업이. 니꺼 내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갖고 싶은 규모의 크기의 집이지만 그 집이 우리 앞으로 등기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좀 겸손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성경을 짜맞춰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3,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손대지 않는 큰 집을 손 위에 얹어주는데 이 힘줄에 힘만 줘서 붙들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만 하면 되는데 집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정신을 붙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매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드를 다 2테라를 날렸잖아요. 그 2테라는 20년간 모았던 모든 내가 딴 사람이 나를 가르쳤던 자료입니다. 이걸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기억을 더듬어서 이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면 또 인터넷 안에 서빙해서 사진을 찾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지금 만들거든요. 그렇게 다시 만들어서 또 꼭 그대로 그게 진짜였으니까 성경 가르치는 방법이 그대로 PPP가 500장 정도 만들어져서 다시 또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이보다 더 가기 전까지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믿었으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우리 구원받은 대신에 봉사할 일이 있는데 이 정도의 봉사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저는 제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신을 갖고 있다면요 절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코끼인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코끼인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하니까 집사님 정도면 해도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후에 온 사람들은 복은 전부 다 자식 잘 되고 샤머니즘적인 복을 원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 모릅니까? 그래도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마룻바닥에 앉아가 시험바닥에 앉아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서 이제서야 우리 그게 복이 아니다 하는 거 마음을 털어가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전수해 주는 게 복이라는 것을 그런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는데 뒤에 와가 뭘 알겠습니까? 성경 한번 따라와가 우리가 그 이후에 한 게 뭐 양이 많이 되나요? 그래서 진짜 움켜잡고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후손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 일에 앞에 장로가 되고 유사가 되고 두령이 되고 재반장이 되고 되든지 안 그러면 위태로운 복 받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돈 좀 쓰다 그냥 가든지 막 어느 길이든지 그렇게 택해야 돼요.
편으로 몰려가지 가에 있을 수 없거든요. 이발적으로 걸쳐놓고 있을 수 없거든요. 13절입니다. 저는 막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희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이래 됩니다. 저는 안 되면 둘이서 갑니다. 둘이서. 그 집사람하고 둘이서 가서 굶으면 왜 죽습니까? 거기 이게 있다 했는데 포도원과 감람원 과실. 그 과실이 그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데 전혀 아무 지장이 없는데 거의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난 이제 여호수아는 성경적으로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제발 좀 이제라도 우리가 배운 대로 다시 한번 마음을 털고 새 사람으로 바뀌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에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한번 택해봐라. 이걸 택하든지 저걸 택하든지.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이만큼 배우고 전수하겠다고 작정했던 왜 오늘 또 집사님이 앉아 있습니까? 그게 박지사나 내나 당신이나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답이 나오고 우리는 이때까지 애쓰고 힘써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여기 이 당시에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우리 결단코 하지 않겠다. 맞기는 맞죠. 결단코 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한 절반 정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전부 다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거기다 올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묵고 사는데 즐기는데 올인하고 자기는 되는데 자기 집안이 지옥 가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어때? 내 죽음 끝이지, 극하거든, 그래 하든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맞춰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험하려고 남겨놓은 게 뭐가 있다고 또. 아까 우리 사사기에서 3장에서 읽어봤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있으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되지. 자, 여기까지 입에 찰떡같이 입을 대답합니다. 성도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또 깨름지게 하니까 또 당부 하나 더 합니다. 두 번째 당부.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봐요. 속 따르고 겉다른 말 하는 거 다 알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알고 있죠.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어떻게 멸하게 하겠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반드시 그걸 알고 전해준 거죠. 그럼 우리는 바보 아니면은 옳은 길을 좀 택할 수 있도록 좀 된 거죠. 그리고 20에 다시 백성이 그러기에 냉큼 대답합니다. 좀 불편하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근데 속으로는 안 가겠습니까? 투덜. 이거 뭐 이렇게 힘드노 말이야. 그러기에는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이미 정인되었다. 스스로 자기 양심이 정인되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김집사에 내가 네 봤대. 하고 저희끼리 겉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직도 지금 제대로 안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야. 아직도 그 오모장 같은 거, 예? 기증품 같은 데 뭐가 마음이 항상 기증품 같은 데 뺏겨져 있다. 야곱이 바다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재벌 만날 때 뭐라 했습니까? 우상을 제하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야? 또 뭐가 또 들어있는 거라. 그랬더니 방백들이 한다는 이야기가요. 이게 들켰잖아요. 속내가. 그러니까 24절에 방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을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쭉 베풀어 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 돌은 말도 못하고요. 듣도 못하고 무생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중간중간에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산천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짐승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도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 그걸 다 알고 이 꼭 다물고 있는 거라. 우리만 덩신이지 사실은. 그걸 모르는 우리가 성경은 안 읽어서 모르는 내가 덩신이지. 돌이 똑똑한 거죠. 정인이 됩니다. 증거가 되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다 그죠.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뭐 깔끔한 건 없는데 시원찮게 해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뒤에 그렇게 어쩌합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무리가 그를 그 기업의 경내 딥네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네셀에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과거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그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2세대 3세대 말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생존한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똑바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하나 빠진 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독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통독원을 만들 때 생각을 이제 조금 여기서 고쳐야 되는 게 누구도 주인 될 수 없도록 만들어줘서 우리가 보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참빛 에스라 성경 통독원이라는 정신이 넘어가도록 우리 모두가 다 통독원 원정되는 겁니다. 이 정신을 배우고 바르게 기억하는 사람은 그 정신을 자기 후손들, 자기 가정에 통독원이 만들어져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읽히는 일을 도와주고 후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집에서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을 주고 산 땅이라. 그런데 이런 것들도 조상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잘 해서 남의 땅이지만 돈 주고 묘토를 샀기 때문에 됐지. 그때 관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저 주는 땅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있겠어요. 밥 한 그릇 하면 땅 줘야 되는 판인데. 그런데도 그때 반드시 유대인들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의 문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리고 33절은 여성 엘리야살도 그 이름에 함께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래된 사람들, 묵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적의 기적을 홍해를 건너오면서 봤던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들이 겪는 것을 본 아들들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다 이 사람들이 세대가 이제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럴 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은 큰 집을 주셨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르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류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적 기적으로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느 가문인지 모르겠지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 주셨고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제 다짐해요. 다짐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다짐할 겁니다. 누군가는 시작은 해줘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별대사라 성경 통독이라는 정신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죽자고 가르치자. 후손들에 가르치는 일을 하자 하고 전부 다 원장만 되는데 남을 가르치는 원장이 아니고 내 식구 가르치는 원장이 돼야 됩니다. 먼저 내 식구를 가르쳐야 되죠. 그런 원장들을 하나씩 세우는 일이 제대로 된 전도가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인도가 되는 거죠. 통도원에 갔는데 아무도 안 데리고 앉아가 멜가에 앉아가 배운 거나 열심히 하자 대답하면서 이래서 안 되는 거죠. 나 같은 원장을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김권사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있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쟤는 딴 길로 가 저래 되니까 네 와라 하고 네가 원장이 돼야 된다고 배워서 빨리 원장 되라. 네 가족 딸내미 가르쳐 이거 후손들 가르쳐 하고 인도해 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면 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못 까가 그랬지 지금.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봤고 지금 우리를 봐도 망한 거야. 그런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거를 내던져 놓을 수는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네 배워와. 니도 제대로 믿고 네 아들들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원장 되는 거야. 통독원이 원장 되는 거다 하고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손대지 않는 큰집. 그래서 제가 같이 하자, 뭐 하자 자꾸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도 또 무리인 것 같다.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제 생각이 그래요.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회소시켜 준 겁니다. 말씀으로. 내 거 아니라서 감사하고 등기 안 넘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땅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것처럼 설 수 있는 곳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걸 내가 책임지고 붙들어서 그들하고 관계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허락을 해야 되니까 문서를 받고 난 뒤에 계약서를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얼마 기간을 우리가 얼마나 설 줄은 그건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장소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작은 원장을 계속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성시켜주는 혈통 있는 그 혈통이 계속 넘어가는 DNA가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 미래를 조금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인지하고 배워서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 생각은 아직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믿고 집사님 첫 번째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듣게 되고 유튜브는 다 들어도 내가 지우는 게 많아갖고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런 정신을 계속 내가 주장할 겁니다. 주장하고 오든지 가든지 난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일.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다. 그거는 포괄적으로는 성경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오늘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따라오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있어서 오늘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 같은 말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고 깨달은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후손들 중에 누가 다윗이 나오겠죠. 8번째 아들. 언젠가 나오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우리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성이처럼 저렇게 뒤집어지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말씀 때문에 완전 삶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한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지 흔적이 있다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읽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통독을 거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래도 여기서부터라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